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아멘. 2025년 5월 25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 제사장의 일은 무엇인가,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지시를 따라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을 세울 때는 감람유를 양의 뿔에 채워 머리에 부어 임명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신약시대에 성령을 부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성령 받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 영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영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의 능력을 받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귀의 세계에서도 귀신을 받아야 강신무당이 되어 영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실 일의 모형인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이 했던 일과 같은 목적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성도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하게 하시려고 성도에게 영적인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하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오로지 성도에게 나타나는 능력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옳다고 인정하시는지를 행위의 경험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일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선을 옳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럼 선은 무엇입니까? 선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을, 악은 관계가 나쁜 것을 말합니다. 그럼 피조물이 어떻게 행동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어떻게 행동할 때 관계가 나쁘게 되는가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 주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할 때 관계가 좋은 선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피조물이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 관계가 나쁜 악한 상태입니다. 악의 시작과 뿌리는 피조물인 사탄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되려는 하나님 멸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멸하는 일이 세상 끝날까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고 의로우시다는 하나님에 대한 의의 평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을 의롭다 하시는가를 말합니다. 곧 피조물이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 주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하는 관계가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을 옳다,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 곧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표시이고,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아닌지는 오로지 의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엄격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려면 기름 부음, 곧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말로써 또는 직분이나 신앙의 길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날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목적이 같아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하나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는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성령 받은 성도에게서 어떤 행동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을 통해 살펴봅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받으셔야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신 것은 물로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기뻐하시는 아들로 인정된다는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비로소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 전서에도 이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본을 보여 행하신 일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 행하신 일은 선지자의 일에 해당하는 것이거나 왕의 일에 해당하는 것이거나 제사장의 일에 해당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 선지자의 일은 무엇인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
제사장의 일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의 핵심은 희생제사에 있습니다. 희생제사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는 사람이 끌고 온 짐승을 죽여 불에 태워 드리는 번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하는 사람은 구약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들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이라고 일컫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을 드렸지만,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요구는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옳은 일은 악을 제거하는 일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제거한다는 것은 사탄을 심판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한 사단을 심판하고 사람들 안에 퍼져 있는 마귀의 일을 제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옳은 일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선을 행한다는 것은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 주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을 제거하고 선을 행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핵심입니다. 선지자가 해야 할 일도 악을 제거하고 선을 행하는 일이고, 왕이 해야 하는 일도 악을 제거하고 선을 행하는 일이며,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도 악을 제거하고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는 사탄 심판이 빠질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 주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하게 하는 일도 빠질 수 없습니다. 사탄은 멸하고 그리스도인은 세우는 이 두 가지 일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일입니다. 이 두 관계는 이런 겁니다.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그리스도인을 세우기 위해 사탄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 사탄을 심판하고, 그 사람이 또 사탄을 심판하게 하려고 제사장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성도를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은 사탄의 상징인 짐승을 제사 드리러 온 사람과 함께 죽여 토막을 내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합니다. 이런 제사장의 일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입니다. 레위기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물은 제물을 말합니다. 번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크게 해석이 다릅니다. 대부분 설교자는
번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이 예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번제물은 흠없는 짐승이어야 한다는 말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씀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번제의 짐승은 양이라도 사탄의 상징입니다. 번제의 짐승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죽어야 할 예수님의 원수이자 성도의 원수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처럼 저항 없이 자기 뜻대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은 죄인을 대신하여 죄인처럼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이고 번제처럼 날마다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번제처럼 원수를 멸하여 원수의 피를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자기 원수들이 발 밑에 던져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수, 성도의 원수는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제사장의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곧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인에게 사탄을 심판하게 하심으로써 죄인의 죄를 속죄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짐승을 죽이듯이 사탄을 심판하여 발로 밟아 예수님의 발 밑으로 던져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 제사장의 직분은 그리스도인과 연합하여 번제를 드리듯이 사탄을 심판하여 죄인의 죄 문제를 속죄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성도입니다. 제사장의 일이 무엇인가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사탄을 심판할 성도이면서 동시에 사탄을 심판하도록 돕는 제사장입니다. 자기에 대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선지자든 왕이든 제사장이든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사탄을 제압하여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사탄을 불로 태우듯 심판하여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